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염이라는 이 말을 한자어로 좀 살펴보니까 전할 전자에 물들일 염, 그리고 물들 염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물들 것인가, 무엇에 관해서 물들 것인가, 아니면 물들일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생각과 또 감정과 또 습관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되어서 그의 영향을 받거나 또 때로는 그 전염시켜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나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잘 전염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에 내가 잘 전염이 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에 내 마음을 뺏기면서 잘 전염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무엇을 전염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전염된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어떠한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그것이 좋은 의도든 아니면 악한 의도든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나는 긍정적인 면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이것 또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임, 공동체, 그리고 회사나 아니면 이웃과의 그런 모임들, 기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관 아니면 셀 모임에서 사랑하는 때로는 가족들의 그런 모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분위기가 좋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내가 딱 들어가면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막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경우, 아니면 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더 막 활활 타오르면서 화기애애해진 그러한 분위기의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가?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를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다운되고 약해지는 모습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더 분위기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좋아지고 더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 발산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일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든지 이웃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끼치고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쳐서 저 사람만 있으면은 기분이 다운돼, 저 사람 같이 있으면은 내 생각이 너무도 힘들어져, 아니면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기가 빨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다운되고 기가 빨리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기분이 막 좋아져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성도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을 하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라.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해요. 좋은 말 하라는 것이죠. 선한 긍정적인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끼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부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우선순위로 끼쳐야 될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전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이웃들의 어려움을 같이 보듬어주면서 같이 슬퍼해주고 다 같이 걱정해주고 또 그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염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만나는 것, 이웃과 대화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이웃들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은혜를 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염시켜야 되고 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하나님을 전염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고 또 구원받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시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하게 주셨다고 나에게 은혜를 부으셨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또 간증을 하며 나아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명령을 분명히 받았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며,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하였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음란한 여인이 바로 호세아가 찾아갔던 고멜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불순종한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고멜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함을 동시에 음란한 그런 모든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여인으로, 때로는 어미로 그렇게 자식을 놓고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여러분 살펴보면 점점점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고멜은 음란한 그러한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벗어나고 외간 남자와 또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아내가 다시 창기가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간 창기가 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두말하지 않고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이 음란한 집을 나간 이 여인 고멜을 아내로 다시금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집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생활비와 또 모든 먹었던 것들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살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아들과 또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심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딸의 이름은 긍휼을 받지 못하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다시는 긍휼을 받지 못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한해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너희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너희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금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등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도 강하고 군사력으로 너무도 강한, 정치적으로도 너무도 활발했던, 부흥했던 강한 그런 나라의 군주로서의 모습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도 풍요했고 또 물자도 풍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우리가 섬겼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해. 너무도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은 자기의 동포나 아니면 자기의 가족이나 아니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긍휼도 자비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이 풍요하고 평화롭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또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5장 13절 말씀에도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병들었고 자기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른 나라를 향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치고 또 자기의 연약함들, 자기의 부족함들, 물자들을 아무리 구하고 다른 나라와 결탁을 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합시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병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건질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죽을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치료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더 선포하기 계시는데, 호세아서 5장 1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자가 없다, 구원해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5절 말씀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이 가정을 깨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고 또 가정에서 도망간 이 음란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온 것처럼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래, 네가 이제쯤 되면 돌아오겠지라고 나는 알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회복의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구할 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1절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간절하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가 봤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이튿날, 셋째 날이라는 그런 숫자는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그 날짜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선포를 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수많은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돈을 주고 아니면 때로는 많은 것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잠깐의 유익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질병은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회복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이켜서 회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나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인가? 나는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또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을 때 어김없이 이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시는 새벽을 환하게 밝히시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따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퍼붓듯이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이 겨울비처럼, 때로는 봄비처럼 곡식에 적당한 비가 내리는 비에 필요한 양만큼 내리는 그 비처럼 만물을 소생하고 또 곡식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적절하게 또 풍요롭게 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방법은, 힘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빛처럼 따스한 사랑,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길,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셀 모임 시간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또 사모함을 통해서 또 각자 받은 그 말씀을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훈련, 양육훈련 있잖아요. 그 양육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셀 모임에 우리가 참석 잘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제를 나눕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양육훈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지만 양육을 통해서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의 성경 공부도 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복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알고 있다면, 맞아,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읍시다. 그렇죠. 아는 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병들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물들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어서 전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물들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여러분 전염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셀 전도축제를 우리가 또 진행하고 있고, 또 반갑대회를 우리가 이제 몇 주 있으면 맞이할 텐데 1차 작정을 하고 2차 작정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1차 만남 선물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접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접촉함과 동시에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 이름 전가할 때, 자그마한 전도지 하나 나눌 때, 그리고 선물 하나 전달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물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해 전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인해 전염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가정과 이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작정한 VIP와 그리고 이런 양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